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는 그 자녀를 훈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방치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마음이 상할지라도, 때로는 부모에 대한 원망감이 든다 할지라도 매질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훈계가 계속 오래 지속되다 보면 자녀들이 오해를 합니다. 과연 이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맞는 것인가? 나를 이렇게 늘 야단만 치는 이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가 맞는 것인가라며 오해를 하며 철없는 자녀들이 가끔 부모에게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과연 내 부모가 맞기는 한 겁니까? 이렇게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죠. 그럴 때면 부모님들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철없는 자녀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자신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파가면서까지 그렇게 백성들을 훈계하시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구나,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처음에는 훈계의 말씀,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후반부부터는 이제 다시금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렇게 죄악된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시며 그리고 다시금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의 심판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귀환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의 49장부터는 포로 생활에서 단순히 귀환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어마어마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위로의 핵심은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수많은 선각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였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친히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네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인식하였고 하나님은 우리와 먼 곳에 계시다고만 생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냄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 가운데 친히 함께 있겠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획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그 여자의 아들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최초의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어머니가 물론 자녀를 낳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이제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씨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된 곳 창세기 말씀입니다. 남편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적으로 태어나신 분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미리 예언을 해놓으셨고, 이제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세밀하게 예언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점차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곧 바벨론의 포로가 될 지경에 놓여 있고
포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다 망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수백 년 전부터 미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이끌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으며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는데 여기서 나라고 지칭된 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를 이제 곧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위로의 음성과 메시지가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우리가 들어야 할 위로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종합하면 하나입니다. 다른 여러 은혜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이런 거 많이 있지만 그거 다 제쳐놓고서라도 그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충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혹시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안 됩니다, 제게는 물질도 더 많이 있어야 하고 가정에 더 큰 행복도 있어야 하고 좀 더 넓은 평수의 집도 있어야 하고 좀 더 편한 좋은 차도 있어야 합니다라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인가 참 이런 부끄러운 기도가 많다는 것을 저 자신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데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인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것에 매여서 이 세상 것을 더 달라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되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적 용어로 예배에 대해 표현하기를 아남네시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남네시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되새기다, 떠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고난, 그 큰 사랑을 예배 자리에서 날마다 떠올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물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아뢰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되새기며 떠올리며 나의 전부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참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바로 회복될 예루살렘으로 인한 위로입니다. 오늘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 이를 수가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이라고 했던 우리 민족을, 선민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이런 고통의 경지에 내몰 수가 있을까라며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바르게 교육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매를 들 뿐이다. 절대 여인이 그 자식을 잊지 않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혹 사람은 생활이 힘들어지고 궁핍해져서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늘 손바닥에 두고 올려다 두고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고 한시도 다른 것을 보시지 않고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폐잔병처럼 주저앉아 있던 내 자녀들이 다시금 일어나 뛰어가게 될 것이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그 모든 대적들이 결국 너희들을 다 떠나가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그 위로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궁핍함과 곤고함을 보시고 그 삶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셔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받으면 분명히 다시금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쉽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이제 3살, 4살 된 아이에게 부엌칼을 쥐어주며 이 칼로 요리놀이를 하라고 시키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장난감, 플라스틱 이런 식도를 주면서 가지고 놀라 그러죠. 실제로 그 예리한 칼을 맡기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초등학생 아이에게 성냥과 라이터를 주면서 이것으로 불장난을 재미있게 해보라고 그렇게 맡기겠습니까? 어른이 되고 성숙한 자라야 그 불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 부엌칼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하는 것이지 그게 잘못된 사람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축복인데 이 축복이 성숙하지 못한 믿음 가운데 받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아닙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정말 힘들게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고등학교 친구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생활도 안 되고 이러니까 로또 이제 복권을 몇 장을 사셨대요, 목사님이. 하나님 이거라도 좀 되게 해주셔서 좀 어려운 형편이라도 좀 펴게 해달라고. 요즘이야 이제 지금도 1등에 당첨이 되면 액수가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로또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거의 100억 넘게 이렇게 1등에게 모든 상금이 집중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1등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경기도에 살고 계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탔습니다, 상금으로. 이분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돈을 의지하며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돈으로 이제 자신의 돈으로 교회를 크게 건축을 하셨습니다. 이제 어려운 형편이 표게되었죠. 교회도 크게 짓고 이제 거의 이제 교회 짓고 이렇게 건축하는데 돈을 거의 다 쓰셨대요. 그리고 이제 얼마간의 생활비를 남겨도 그렇게 하셨는데 과연 목회가 잘 되셨을까요? 교회당은 너무나 크게 지었는데 성도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수중에 돈을 갖고 계시니까 뭐 절박하게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목회에 신경 쓰기보다는 큰 건물 교회만 지어놓고 그냥 안주하며 그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교회를 유지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나중에 제대로 목회도 못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직접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조차도요, 갑자기 수중에 엄청난 돈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것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분이 그것만 보고 안 살려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 손에 돈이 있는데 아쉬운 게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이 다 해결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크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절박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전도하려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과 은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지금 당장 바벨론을 멸하시고 아수르를 멸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왜 존귀하게 세우고 싶어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회복되면 이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좋아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착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시고 그 기한이 다 차야지만이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고 내 한 몸 편하고자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할 준비를 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질병과 자연재해와 정치적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질병과 홍수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터와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다시금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만이 온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질병에서 하루속히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무리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서로 국민들이 마음이 나뉘어져서 서로를 정죄하며 탓하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며 서로 협력하여서 이 어려운 국난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과 또 자연재해와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금 죄 확산됨으로 인하여 수도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정치적 이념으로 인하여서 서로 나뉘어지고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 편의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온 세계 열방이 다시금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참된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잊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던 헌신과 하나님 우리의 물질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과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환난 중에도 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사온데 또 정치적인 이념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득을 위하여 정치적 이념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경제가 또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며 환난 중에도 힘을 얻고 주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영상으로 예배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또 물질적인 모든 헌신과 모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붙드시고 주님께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대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믿음 지키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바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